김영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빈누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40일 후 승천, 그 후 열흘이 지난 후, 즉 50일째지요. 이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50일 만에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임하셨으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뜨겁고 신비해서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오늘 주일의 컬러로, 리터지 컬러로 정한 것입니다. 또 이후에 이 성령 강림절에 성도들이 세례를 많이 받으시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늘 이날을 Whit Sunday, 곧 하얀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빨강의 성령의 은혜로운 불꽃과 그리고 세례의 감격인 흰색이 조화된 아름다운 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가 오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는 한자어라 지금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오히려 원어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란 무슨 말인가 하면 옆에 서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내 옆에 서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자. 말하자면 법적으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존재고, 나 이 죄인을 변호해 줄 변호사 같은 존재이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대변인 같은, 내가 할 말을 대신해서 입장을 전하는 그런 분의 존재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필사하실 때 영어 성경을 보시고 필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어 수준이 엄청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혹 설교에서 영어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보시는데 킹 제임스 번역 성경, 즉 KJV라는 아주 고어 어려운 성경, 이걸 쓰신 분도 계시고, 또 현대어로 아주 인정을 받고 있는 NIV 성경을 쓰신 분도 계셔서 이거 저도 다 봐야 되겠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릴게요. 보혜사라는 말을 킹 제임스, KJV 영어 성경은 컴포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컴포터,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분. NIV 성경은 카운슬러, 상담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변호사, 대변인, 위로자, 상담자. 이분이 바로 보혜사.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도와주실 바로 그분 보혜사. 이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를 세상이 모른다고요? 아까 그러셨죠? 알지 못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알며, 그래서 나를 위해 내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존재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보혜 사는 진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그 영이 임하신 기쁨의 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존재가 잘 안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구약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같이 하나님과 본체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요셉이 백성을 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창세기 41장입니다. 또 출애굽 후에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없을까요? 아니죠. 없을 리 없습니다. 60만의 군대와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광야 행진을 해요. 저 자료를 주셨는데 용인 인구가 109만 명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인 인구 109만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많은 인구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고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으로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구약이어서 그렇지,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일, 하루하루 자국 깨는 일 모두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민수기에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님에게 성령이 나타났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움에 대하여 또 민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분? 내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분들. 장로는 성령 받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신 분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70명 장로에게 임하여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이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드디어 그 오랫동안 살던 땅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부여대, 그야말로 남자는 부 등에 짊어지고 여대, 여자는 머리에 이고, 여자는 어쩌면 그렇게 머리 힘이 대단하실까요? 남자 매는 것보다 더 이렇게 이신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잘 못 입니다. 그래서 남부여대란 말이 있죠.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노인은 수레에 태우고 떠났을 것입니다. 갓 나가는 것은 포목에 싸서 남의 눈에 안 띄게 아마 가슴에 품었을 것이고 또 허리에 단단히 아마 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진이 그렇게 길고 멀 줄은 몰랐죠. 세상에 홍해를 건너니 험난한 광야길의 연속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 바란 광야를 넘으면 신 광야.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한 곡에 넘어가면 또 큰 강물, 그 강물을 헤쳐가면 가파른 골짜기, 도저히 쉴 수가 없고 그동안의 짐은 더 불어나 삶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참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가 싫어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사는 집이 작습니다마는 거기서 10여 년 지내게 되니까 이사의 고통이 치유되고 참 좋습니다. 삶이 극도로 어렵던 신학생 시절에는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2년커녕 6개월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쫓겨나듯이 1년에도 2차례씩 이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20번은 좋게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림 속에서도 웬 짐은 그렇게 갈수록 많아지는지요. 그거 하나 아쉬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그만큼 늘어가고, 제 책은 또 더 늘어가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쳐다본 것처럼,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행진 대열이 하늘을 쳐다볼 때면 그들의 지친 머리 위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고,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올라오는 그날까지 거기 머물렀어요.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앞으로 나가야 했고, 아무리 가고 싶고 갈 길이 바빠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시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부근이나 가데스바네아 평지에서는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오래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여 그렇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시면 일어나 가야 하고, 머물라 하시면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사 않고 오래 사니까 여기가 시내산 아래로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좀 오래 머무르라고 하신 가데스바네아 평지, 저기 가나안 복지가 보이는 그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보십시오, 이 인생은. 우리 성경이 자꾸 보라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Behold. 그래요, 보십시오. 마음을 정리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한 번씩 바라보시라고. 내 인생 짐꾸러미를 끼고 가는 바로 그 모습.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짐을 세상 짐 위에다 하나 더 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외면하려고 하죠. 나는 가정의 일도 복잡하고 직장의 일도 많고 고민하는 일, 숨가쁜 일들이 많은데 교회 짐을 또 지라고 하니 아이고 싫어, 교회 짐까지 지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는 사람이 나침반과 물통이 무겁다면서 이거 버리거나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논밭을 가는 농부가 무거워 못 견디겠다고 쟁기를 내던져 버릴 것입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책가방 무겁다고 교과서를 내던질 수가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짐을 메고 가면서 바로 진리의 짐인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진리의 멍에다. 이걸 짊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신앙의 짐을 메고 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가정에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성막을 메고 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행진이 멈추고 일단 정착하면 그들은 맨 먼저 하나님의 장막, 곧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일 출발하는지 아니면 몇 년을 더 머무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머무르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땅을 파고 말뚝을 묻으며 장막을 쳤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모세의 출발 명령이 내리면 어제 말뚝을 묻었든 1년 전에 묻었든 아무 불평 없이 성막을 다시 뜯고 말뚝을 파서 어깨에 맵니다. 너무도 무거우면 여럿이 함께 들기도 하고 술에 태우기도 했지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게 자네의 짐만으로도 무겁지 않은가? 아닐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져야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네. 그래, 옳은 말이네. 마땅히 져야 할 것을 지지 않으면 도리어 인생이 더 힘든 것이지. 그러면서 갔다. 성경 읽으셨죠?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었습니다. 세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매는 자손들이었어요. 읽으셨죠? 가장 중요한 지성물, 성물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것을 지성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성물은 무엇입니까? 증거궤, 하나님이 임하시는 법궤, 여호와의 궤인 증거궤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상, 이 진설병의 상, 이것들은 세 겹으로 쌌다. 싸고 또 싸고 세 겹으로 싸고, 그리고 등잔대, 번제단의 기구들은 또 두 겹으로 싸서 다 등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성전의 교역자들의 신앙적인 짐을 상징을 합니다. 그 지성물들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핫 자손 말고 게르손 자손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소 위에 드리운 휘장, 문, 빗장, 이런 성소의 겉모양을 이루는 것들을 짊어졌어요. 교회가 보이는 외부적인 모든 기틀들, 이것을 진 게르손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의 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세 번째 자손이 있습니다. 이 자손의 이름이 본문에 있는 므라리 자손이에요. 므라리 자손, 고핫,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이 므라리 자손들이 할 일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그리고 말뚝을 얽어매는 줄, 이것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흙 묻고 습기 차고 무거운 말뚝을 매는 일이 므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땅속에 막 파묻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전이 있게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화려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온몸이 흙과 땀으로 얼룩진 주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이 눅눅한 말뚝 짊어지기를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 이런 므라리 자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늘 지키고 만들고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 섬김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의 든든한 므라리 자손들이 누구일까요? 말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 예배 시간과 봉사 시간에 빠짐없이 나와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전도로 일하고 찬양대를 비롯하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일꾼이 되며 성전에 보이지 않는 곳을 쓸고 닦고 옮기고 고치며 위로하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봉헌을 드리기 기뻐하는 교우들, 이들이 바로 므라리 자손, 곧 성전에 말뚝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없는 종들입니다. 교회는 이 말뚝을 메고 나가겠다 하는 성도가 많을 때 든든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고핫 자손이 들고 나가는 것은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증거교회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진설병상 등잔 때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교역자가 하는 일은 눈에 잘 보입니다. 게르손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므라리가 하는 일보다는 더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얻습니다. 누가 므라리의 일을 할 것입니까?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 빈누리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숨은 봉사 일꾼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몸을 바쳐 힘든 일을 맡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빈누리 교회에 내리시며 그 일꾼들과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배, 그 은혜의 손길을 보시죠. 각 지파의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을 모아보니까 수레가 6대, 소가 12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배하라 하고 명령하시자 모세가 이것을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민수기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핫 자손들, 중요한 것을 매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어깨로 매라 그러면서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핫이 하는 일은 교역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적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지만 므라리 봉사자들에 비하여 상급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게르손 자손은 수고가 인정됐습니다. 수레 2과 소 4마리를 받았으므로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흙 속에 묻힌 므라리 자손,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됐으나 사람의 눈길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적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시고 제사장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의 은총을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민수기 7장 읽으시라고 하셨는데 어제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에 아론의 제사장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절이죠.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네딕션의 원형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적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도록 목사가 축도하는 내용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아멘. 이 말씀을 축도로 사용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네딕션 하도록 목사가 명령을 받은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과 친밀한 교제로 축복을 하시겠다. 축도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선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의 축도는 편지문의 끝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편지문이에요. 서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럽의 전통 교회에서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 축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유럽 교회는
이 축도를 이 아론의 축도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귀중한 축복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 3번 언급이 됩니다.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속에 잠재해 계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3가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포함하신 삼위의 복이 내리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봉독을 하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Bless you. Bless you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Keep you. 너를 지키겠다. 너를 지키겠다. Bless you, keep you.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keep할게. 지키겠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25절 민수기 6장 25절을 두 번째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춰주겠다. Shine to you. 얼굴을 환하게 빛으로 비춰 주시겠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향해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은혜 베푸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Gracious to you.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얼굴을 빛으로, 이 내게 빛으로 비추셔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빛나는 구원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장 26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Lift up to face. 이 얼굴을 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Peace to you. 평화를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어집니다. 그 귀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약속과 축복이십니다. 이 귀한 축복이 성령 강림주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고린도 후서에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권위적으로 명령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축도를 하신 분들에게 찌어다 목사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저도 처음에 찌어다 목사가 뭔가 했더니 찌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찌어다 목사, 권위적인 목사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있을지어다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봉건 시대의 권위적인 어휘라는 점에서 이 성경은 있을지어다로 번역이 되었지만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꾸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지어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권위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대목을 현대어로 바꾸어서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녀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내리시기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축도는 이 아론 제사장의 축도로 오늘은 바꾸어서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keep you,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없는 세상 속에 빛으로 비추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Gracious to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필요한 이 세상에 Peace to you. 평강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리신 보혜사의 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상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서실 그 귀한 성령님 꼭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호와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축복이 우리 사는 날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성령 강림 주일에 므라리 자손들의 봉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몸바쳐서 저 흙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한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봉사자들 위해 같이 하시며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